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히 어제나 그저께는 4월 초에 해당되는 그러한 따뜻한 날씨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봄을 느껴볼직한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강추위는 좀 많이 지나가지 않았나,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계절이 바뀌는 이 환절기입니다. 어쨌든 기온 변화가 심할 텐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이 환절기를 잘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행복하게 사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 정오만 되면 정확하게 교회를 향합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짐이라고 하는 노인인데 이분은 교회에 들어가면 12시만 땡치면 교회를 오는데 교회만 들어가면 오래 있다 오는 게 아니고 한 2, 3분 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교회 관리인이 교회 문을 나서는 이 짐이라는 노인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로 매일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짐이라고 하는 노인이 말하기를 그야 기도하러 갔다 오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인이 말합니다. 기도라니요? 2, 3분밖에 안 있다 나오시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나오십니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짐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기도를 길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 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세 마디만 딱 하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짐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 세 마디만 꼭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생활이 이 노인에게는 아주 일상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노인이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짐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떠날 날이 없는 겁니다. 이 짐 할아버지가 들어간 이후로다 그 병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이 병실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이 병실 분위기가 확 밝아지고 너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그런 병실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할아버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해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도 다 기쁨을 주고 있으니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간호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게는 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그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찾아오시는 분 때문에 그렇게 기쁨을 줄 수 있다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평소에 간호사가 보기에는 이 할아버지를 병문안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매일 이 할아버지를 찾아온단 말인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날마다 12시만 되면 정오만 되면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네.
짐 잘 있었나? 나 예수야. 사랑해. 이렇게 예수님도 딱 세 마디만 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삭이듯 하시고 가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짐이라는 할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기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짐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 살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기도하고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오랜 연조가 필요한 거고 또 특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늘 주님과 대화하듯이 일상적인 기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정말 이 짐 할아버지처럼 늘 주님과 대화하듯 일상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친구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짐 할아버지처럼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가, 얼마나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세 사람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복습해 본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을 한 사람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택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을 시작시켰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구속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개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다윗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영향력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사는 정말 골리앗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고 나라를 구하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한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에스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바사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등에 업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을 알아차린 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려서 백성을 구하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사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믿음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소개하려면 1년 내내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만 세 사람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영향력을 준 한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사람 아담과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영향력은 어떤 영향력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게 됐고 저주 아래 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멸망을 받는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잘못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반면에 둘째 아담으로 지칭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서 멸망받을 모든 사람들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영생에 이르러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신약 성경에도 적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오늘은 이 대표적인 세 사람을 또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의 삶과 신앙생활들을 한번 돌아보고 어떤 영향력을 하는 끼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좋은 선한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첫 번째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한 작은 헌신의 무명 아이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며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느 곳에든지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자, 벳세다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저녁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실 때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허기가 져서 고생할 것 같으니까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 거라고 하는 계획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빌립은 잽싸게 머리를 굴리더니 200데나리온을 계산을 해냅니다. 자, 여기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는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와 아이를 제외했으니까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은 됐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을 먹이려면 조금씩 준다,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빌립이 계산을 해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적게 잡아서 7만원만 잡아도 1,400만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7만원짜리 일당은 없어요. 또 망기를 하는 막노동자도 적어도 하루에 10만원 이상은 다 받습니다. 거기다 조금만 기술이 있으면 뭐 30만원, 40만원까지 받는 게 사실은 요즘 노동자들의 임금입니다. 자, 10만원씩만 계산을 한다 치더라도 2천만원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따라 함께 제자들은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처럼 계속 금방 머리를 굴려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해내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벳세다 광야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이 사건은 기적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축복거리를 찾아 나섰던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어린 소년의 정성어린 헌신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 거고 또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한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보였다든지 믿음을 인정받았다든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이 어린아이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진 것 전부를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아이들의 본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더 가지면 가졌지 자기 것을 남에게 양보하거나 나눠주는 아이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마음이 착한 아이거나 이 또래들보다 성숙한 아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절대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의 한번 습성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뭐 아이를 키웠다든지 아니면 어린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뭐 손에 들고서 뭘 먹고 있다가도 접시 하나가 딱 넘으면 자기 입에 톡 털어놓고 그거 얼른 잡는, 얘가 자기 것 먼저 챙기고 좀 더 챙기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 그거의 본능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이 아이, 베세다 광야에 있던 이 어린 아이는 나이도 알 수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행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이. 그래서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작은 헌신의 교훈이자 모델인 겁니다. 이 무명소년은 주님께 드린 물고기 정말 2마리와 보리떡 5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식량이었다는, 한 끼 식량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리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드리면서 이 안드레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안드레가 믿음으로 데려오긴 데려왔지만 이 모인 무리들에 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조족지혈이라는 겁니다.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세 발의 피가 묻어봐야 흔적도 안 나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아주 미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5,000명을 먹이는 데 있어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는 정말 미미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의 작은 헌신이 무슨 소용이, 무슨 영향력이 있겠느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안드레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찾아 나서긴 했지만은 안드레는 현실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헌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2만 명을 먹이고도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대단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과 헌신, 이런 작은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생색만 내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 계산적인 헌신은 아무리 큰 것을, 그리고 화려한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어린 무명소년의 정성 어린 작은 헌신이 2만 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 헌신이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많은 축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무명 어린이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작은 것들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개해 드릴 사람은 누구냐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었, 나사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2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남매들도 예수님을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2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께 전갈이 왔습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예수님께서 맨발로라도 뛰어갈 것 같은 그러한 이 관계였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이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서 예수님이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장사를 지냈고 장사를 한 지도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죽은 그 영혼이 없는 그 죽은 몸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이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원망 섞인 마음도 있으면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도 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죽은 나사로,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이제 무덤에 장사된 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왜 빨리 안 가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나사로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는, 메시아를 믿게 하려는 그러한 계획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겁니다. 나사로, 그는 주님께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인가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겁니다.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장사되어져서 이 자신을 썩어가는 몸이 다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난 사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특별한 은혜입니다. 나사로의 이 특별한 은혜의 경험은 주님의 계획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예수, 그 예수님을 보고 믿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은근슬쩍 마리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그 나사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가장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영생을 얻게 하신 이 사건이 너무 큰 은혜인 겁니다. 너무 특별한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된 것, 이거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나사로가 경험한 특별한 은혜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믿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러한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속에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뭔가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은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은혜의 전달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경험을 한 우리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정말 나사로처럼 은혜를 경험해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혜의 경험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게 한 이 나사로처럼 은혜 받은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또 영향력이 있던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변화받은 한 사람 이방인 전도자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히브리 민족 중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유대교에 심취해서 이 스데반 집사가 처음 순교를 당할 때 자청해서 증인 맞아 저 사람 죽어도 싸다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하는 그 증인으로서 자원해서 설 만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더욱이 사울은 당대 최고 학문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에서 공부를 한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길이 보장된 정말 전도 유망한 창창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이 허락받는 명령서를 가지고 가던 중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게 되고요. 또 다른 말씀 뭐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전도자로 삼았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사울은 그곳에서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변화되어져서 이 잡으러 갔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던 다메섹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기가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사실을 한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서 고향인 다소와 아라비아의 지방을 다니면서 3년을 준비를 합니다. 3년간 이제 사도로서의 길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들었던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방인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4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으며 13권의 서신서를 써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끝내는 자기의 소망대로 로마에 이르러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전도 유망한 청년이 진실한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으로 새롭게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영향 덕분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주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 영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변화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자, 인천지방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이석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평화교회 이성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자, 이 목사님은 태어날 때 아주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귀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의 이 사랑이 이 목사님에게 집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젊은 시절을 아주 망나니처럼 사는 겁니다. 조폭에 들어가지는 조직 폭력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조폭 수준으로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정은 돌보지 않았고 매일 싸움질에 집안 어른들의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의 이 폭력성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군대에 갔는데 이 군대에도 이렇게 이 백이 있어서 좋은 부대 아주 편안한 부대를 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군대에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옆에서 자꾸 이 상급자가 자꾸 고참이 잔소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쫄병인데도 불구하고 그 잔소리하는 모참을 갖다 삽으로 다 내리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삽으로 내리 찍어갖고서는 그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군대 생활에 예수 믿기 이전이죠. 예수 믿기 이전에 영창까지 갔던 겁니다. 그래서 남들 30개월 하는 군대 생활 한 5개월 정도 한가 봅니다. 하여튼 젊은 시절을 너무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를 받아서 신학교회를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광경을 본 집안 사람들이 다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나 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도사가 돼서 개척을 했는데 이 식구들이 고향이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에서부터 그 식구들이 다 지금 인천까지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이 목사님의 변화를 보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로 전부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암역에 있는 데서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의정부에서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변화된 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세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진실된 변화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됨으로써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실된 변화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한 사람은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나이가 많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병들어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손에 쓰이게 되면 우리는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것을 믿음으로 아낌없이 드린 작은 헌신의 무명 소년과 같은 한 사람이 됩니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던 나사로와 같은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과 변화를 통해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다윗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한 에스더처럼 그리고 자신의 것을 소중하게 드린 무명 소년의 헌신처럼 특별한 은혜의 체험한 나사로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했던 전도자가 된 바울처럼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편은 주여 회복해 하옵소서입니다. 목표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신앙과 일상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하루에 300명, 400명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매사에 조심하면서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안전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도 접종이 시작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계속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어서 기온의 변화가 심한데 계절이 바뀔 때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매일 묵상과 성경 읽기 신앙 성장을 위한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성경 읽는 게 조금 이 성적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고 매일 묵상 또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도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